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는 찬양 드립니다. 주찬양 주찬양 큰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거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을 기다리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의 평화가 내려와서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증거를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성시교독은 117번입니다. 성시교독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성도들의 가정과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평했던 그러한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주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런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닦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그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울 때는 빛이 되어주시고 헤맬 때에는 길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이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손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을 예물 속에 담아서 올려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굳건하게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포로되고 억눌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일일이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또 19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서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19절서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다 같이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절로부터 8절 그리고 19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밝아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내려지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건축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나오니까 이 혼동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요한이란 이름은 꽤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복음서의 저자도 요한이지만 또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요한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을 구별해서 그를 부르기 위해서 그 앞에 세례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세례 요한, 존 더 바티스트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죠. 세례 요한은 훌륭하고 그리고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큰 자라는 것을, 가장 큰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great,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보면 6절이요. 아까 읽었는데 6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바라봤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를 갖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알고 그렇게 또 인정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갖다가 빼서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다. 왜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권위를 받았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백성들의 대답은 당연히 그거야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거죠.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여러 차례 줄기차게 끊임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인기와 예수님에 대한 유명도, 예수님에 대한 권위 인정보다도 세례 요한에 대한 권위 인정이 더 보편적이고 더 컸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 영향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그 바른 말 하다가 결국에 목베임을 베어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마을마다 고을마다 가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절인데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그 속에서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세례 요한의 능력이 활동하는도다 하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그가 부활해서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고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더 유명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더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을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침묵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에서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어떤 학자는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말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암흑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 암흑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암흑이라는 거죠. 400년 동안 암흑기를 지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유대 백성들의 그 영적인 흥분은 대단했죠.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갖다가 세례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정체를 밝히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려는 것을 볼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까지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면 모세가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냐? 너는 밝히 말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퍼묻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제가 보기에는 세례 요한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바보입니다. 바보.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얻고 있는 그 인기를 은근히 즐기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지내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자기가 뭐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냐? 뭐 그렇게 계속 묻는데 아니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끝마다 대답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보예요, 바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영악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영악스러운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의 바보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바보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바보입니까? 믿음 안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것은 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영적인 바보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언제든지 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바보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될 수 있을까를 저울질해가면서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영악스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영악스럽지가 못했어요. 바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쓰셨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어떤 사람을 쓰시나? 영적인 바보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바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6절로부터 8절은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세례 요한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빛입니다. 여러분 7,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복음은 정확히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후라시 빛이나 전등 불빛이나 햇빛이나 그런 빛이 아닙니다. 그런 빛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은 무슨 빛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생명의 빛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았다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육체적인 존재로도 만드셨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빵만 먹으면 살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영은 빵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의 영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생명의 빛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의 빛을 얻을 때 사람 중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과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질 때 혼돈 속에 있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을 기억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주를 만드실 때 제일 첫날 처음에 만드신 게 뭐예요? 그게 빛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 처음으로 만드신 이 빛이 어떤 빛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만드시다가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신 것을 볼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첫째 날 제일 처음으로 만드신 빛은 햇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빛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제일 먼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여러분, 그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을 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생명의 빛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과 끊임없는 말씀 속에서 교제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빛을 끊임없이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속 안에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6절로부터 8절에서 세례 요한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7,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빛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온 사람입니다. 6절, 7절, 8절 중에서 특별히 7절, 8절에 증언이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답게 이 증언하는 사명을, 빛을 증언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과대평가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밝히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라고, 이 예수님 빛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다른 어떤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빛을 증거했던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입술로 그리고 나의 삶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증거할 때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흑암이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공허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흑암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늘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요, 12월 20일 날이요,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어린이들의 온라인 성탄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탁상용 달력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탁상용 달력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기업체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신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맨 뒤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광고를 내시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탁상용 달력을 속장님들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날 11시에 예배당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21일부터 25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주님과 동행을 성탄절 특별 매일 주님과 동행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9시에 예배당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쪼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가운데 늘 안전하게 잘 지키시며 지내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찬송가 518장. 예수가 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들이고 내 순종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늘 소망과 인내를 갖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뜨겁게 사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